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책의 첫 부분을 잘 읽어야 뒷부분에 나오는 결말과 반전을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창세기를 잘 알아야 끝까지 우리가 계시록까지 읽을 때 계시록이 굉장히 감동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원래 조화가 없고 질서가 없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죠. 그게 7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질서가 있는 장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의 맨 위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순복하는 되게 아름다운 그림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그 중에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잡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게 2장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인간 역시 그 질서에 순응한다. 그리고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시고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가치롭지 않은지 결정하시는 분이고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그 결정을 따를 때만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3장으로 넘어갈 때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꼬드기는 내용은 이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 말의 핵심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모든 질서의 최고가 될 수 있다. 네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아니 내가 기준을 만들겠어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았죠. 그렇지만 3장 밑부분 그리고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그 죄를 지은 하나님께 도전한 죄를 지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4장에 보면요. 죽음이 시작됩니다. 사실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요. 그리고 동생을 형이 죽이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장면이 4장 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요. 계속해서 죽음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5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삽니다. 막 900 몇십 년 이렇게 살죠. 그렇지만 그들이 오래 살기는 하지만 모두 죽었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한 의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보존하시고 모두 심판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을 택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모두를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만 남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6장부터 10장의 이야기는 노아 의인, 그렇죠? 의인 노아와 그 자손들마저도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결국 11장에서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또 도전하죠. 그들 역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나도 내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겠어 라고 선언한 셈이죠. 그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인간이 타락한 그래서 망쳐버린 이 세상을 인간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걸까요?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둘 수 있는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유혹한 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치기에는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장차 이 인간의 후손으로 나올,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누군가가 이 모든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약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11장에 인간의 타락의 극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순종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요, 대단히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세요. 짐승을 잡아라.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찢어서 쪼개서 그리고 놓으라고 놓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고대 근동의 계약식입니다. 원래 계약식에서는 계약의 양 대상자들이 계약을 맺고 짐승을 잡아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사이를 둘이 같이 지나가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서 죽여버리겠다는 의미였죠. 근데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쪼개지겠다. 그리고 내가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쪼개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신들은 많지만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신은 없죠. 당연히 이 이외에도 아브라함을 비롯한 인간들은 때로 순종하기도 하지만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죄의 결과를 사람들이 지는 게 아니고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를 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를 지시고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쪼개지심, 즉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고통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복을 받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은혜로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질서의 최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